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치러야 되고, 또,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시험을 치르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얻기 위해서 청약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하는 곳에 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도 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관문과 시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 내가 확실히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예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네. 내가 이 시험에 통과가 확실시 된다,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시 된다라고 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볼 때 신학 영어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신학 영어 그런 책이 있어서 그것을 읽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또 독해도 있고 또 이렇게 문장을 써가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토플 점수가 몇 점 이상인 사람은 그 신학 영어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네. 성경 시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처럼 신학 영어 시험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같이 이제 시험을 보는 무리들 가운데 두 사람이 이제 신학 영어 보는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두 사람은 토플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그 신학 영어는 합격이었던 것이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명은, 한 사람은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국외대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막 그랬죠. 아, 기분 나빴다고 그때. 우리 열심히 시험 치르고 있는데 두 사람 나가서 너무 기분 나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신학 영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예.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예. 이미 승리를 이룬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함께 승리를 이룬 그런 승리의 사람들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거둔 주의 성도들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대상을 보면 여자와 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용은 원수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자가 승리하고 용이 패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교회가 승리하고 원수 마귀 사탄, 용으로 상징되는 원수 사탄은 패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은 자신의 이제 패배를 목도하고 그러면서 남은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는 결코 낭망할 것이 없으니 이미 우리의 싸움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절망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는데 패배한 용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용의 공격에서 피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자가 피하고 있어요. 즉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그 공격으로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앞서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교회의 모습을 여자가 아이를 해산한다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지금도 현재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재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탄생하실 때부터 사탄의 공격은 있어 왔죠. 헤로드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로부터 그 소식을 접해 들은 헤로드 왕은 베들레헴과 그 일대의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처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아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시 오심을 그 소망을 꺾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5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아기를 양육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1260일은 계산하면 3년 반의 기간이죠. 자,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반. 네. 그래서 그 절반의 기간,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그 절반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을 통해 그리고 그 이유를 완성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아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서 양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곳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잠시 하나님 나라에서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금 오셔서 우리에게 재림의 주님으로, 승리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완성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가엘과 용의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자,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미가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사장 중에 전쟁의 천사장이죠. 네, 전쟁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를 통솔하는 자이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용은 땅으로 내쫓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13절에 언급한 대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원수 사탄이 지상으로 내쫓기면서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2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미 용은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용은 패배했는데 그들이 이제 천상의 전쟁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지상에 내려와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피 흘렸고 그리고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완벽한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대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 땅의 교회와 하늘에서 세워지는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세워졌어요. 또한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헌신과 희생에 의해 세워졌고 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권력을 이기는 승리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이로 인해 하늘에서는 원수 사탄과의 전쟁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루게 되죠. 자, 원수 사탄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다만 패잔병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 지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분을 내고 박해하는 것은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그 초림과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기간 사이에 지상의 교회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그리고 폐잔병 같은 용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폐잔병이 된 용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간의 교회는 잘 양육받아서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놈과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미 승리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주님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사탄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이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미 승리했지만 패배한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하여 교회와 사회 속에서 그들이 침투에 들어가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는 혼란한 시기에 권력이냐 복음이냐 그 사이에서 갈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여러분, 독일에서는 고백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가
히틀러에 찬성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의 청소를 그들이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이 있을 때 빌라도의 그 재판 가운데 예수의 그 피를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으로 돌리라고 했던 그 유대인의 그 말을 인용해서 독일교회는 그걸 정당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학살을 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모순된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는 그 전쟁의 상황 속에 남부 농장주들이 흑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당연시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다름 아니라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자, 그 근거로 인용된 성경은 바로 노아의 자녀들 가운데 그 포도 농사를 잘 짓고 나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노아가 옷을 벗고 잠이 들었는데 그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흉보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게 되죠. 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흑인들로, 아프리카 흑인들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마땅히 여겼던 그런 청교도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떠하셨습니까? 권력자들의 편에 섰던 것도 아니고 그 반대편인 열혈당원 편에 섰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 시대는 그런 두 부류가 극단에 있었죠. 그래서 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 열혈당원들이 품에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력자들에 의해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권력에 치우쳐 분열을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그의 이름 자체가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하나가 되는 자로 이끌어가는 사람, 화해의 시대로 열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승리했습니다. 다만 실패한 사탄은 마지막 발악하여 택한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분열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분열하면 망하게 될 겁니다. 주변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분열을 일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와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를 일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고 하나 되는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강해지고 이 나라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곳곳에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한마음을 이뤄서 이 산불을 또한 진화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손을 내미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분열하면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못 박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